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실 때는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에서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이니이다. 예수님은 변화산 근방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 지방의 가운데를 지나가실 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순환, 죽음, 부활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경고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31절 말씀에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을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인간의 상식이나 지식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서 감히 묻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하신 스승님,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음을 맞이한다는데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만 한다면 두려울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듣든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초창기 복음 전도 지역인 가버나움을 방문하게 됩니다. 33절 말씀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자, 여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동떨어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높으냐, 누가 제일이냐, 누가 수제자이냐, 아마도 자기가 최고라고 말했을 것이고 다 자기가 제일 큰 제자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정복하고 새로운 왕권을 세우시고 나라를 곧 건설하게 될 터인데 누가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누가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자리 싸움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다시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자신을 낮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주님의 길을 갈 수도 없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는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 결국에는 천국에서 환영을 받고 영광을 받고 큰 사람으로 상급을 받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초등학교 소풍 가던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소풍 가기 전날 밤에 잠도 오지 않고 또 다음 날에 비가 오지 않아야 될 텐데 설레기만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소풍 가서 신나게 하루 종일 즐겁게 놀다가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의 여정은 마치 소풍 같은 잠깐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낙원이 있고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사람,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 상대를 세워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가?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결국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과 같이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남의 죄를 가려줄 줄 아는 사람이 큰 자이다. 그렇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은 묻습니다. 37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금이야 오기야 그렇지만 당시 사회 문화에는 어린이를 인구조사에서 세지 않을 만큼 귀찮고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실제적인 말씀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깨끗합니다. 순수합니다. 근데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혀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출세를 보장할 수 없는 사람이고 사람의 명성을 더 높일 수도 없고 그저 우리에게 물건을 요구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여기에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해주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득이 되는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는 일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과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회피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쉽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위대한 사람의 또는 사업에 잘 나가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일은 쉽고 소박한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을 무시하는 일에는 모두가 쉽습니다. 어떤 직업에서 뛰어난 사람과 교제를 한다든지 그의 관심을 끄는 일은 정말로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 마치 어린아이 같은 사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거나 나의 출세를 보장하거나 나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어린아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런 아이를 잘 대접하고 잘 또 섬기고, 그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마음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